할렐루야. 이 새벽 기도의 재단에 나오신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찬송가 401장 주의 곁에 있을 때 하나님께 찬양드립니다. 주의 곁에 있을 때 마음이 든든하오니 주여 내가 살 동안 인도하여 주소서.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바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피난처인 예수여 세상 물결험할 때 크신 은혜 베푸사 나를 숨겨주소서.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바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세상 풍파진 않은 영화로운 나라와 눈물 없는 곳으로 들어가게 하소서.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바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기에 내 너를 버리지 않고 너와 함께 할 것이며 너를 지키려 하신 하나님 아버지, 그 은혜와 또한 감사를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이처럼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오늘 이 하루의 첫날 우리가 주의 전에 나와 주님 앞에 그 사랑을 또한 고백하며 우리에게 주신 그 믿음을 가지고 더욱더 주를 의지하며 또 주께 나아가기를 원하오니 이 시간 우리에게 예비된 또 합당한 그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자복하고 통회하는 심령 되게 하시사 이 시간 회개케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회개를 통하여 참된 회복의 능력 가운데 거룩함으로 주님 앞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할 때 선포되어지고 증거되어질 말씀에 오직 아멘으로 화답하게 하시고 주신 믿음을 따라 입술로만 아멘하는 것이 아닌 우리의 신앙과 삶 가운데 진정한 아멘의 그 순종의 신앙과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와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주신 말씀 붙잡고 간구하며 소망 가운데 구하는 모든 기도의 제목들 하나님께서 다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선하신 때와 방법을 통하여 이루시는 그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주여 도우시기를 원합니다. 은혜의 은혜를 복의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한 주간 동안 우리 암송한 말씀이죠. 우리 하나님을 의뢰한 능력 이사야 41장 10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사야 41장 10절 말씀. 아멘. 한 주간 동안 암송하시면서 귀한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구약성경 이사야 24장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사야 24장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합니다. 보라, 여호와께서 땅을 공허하게 하시며 황폐하게 하시며 지면을 뒤집어 엎으시고 그 주민을 흩으시리니 백성과 제사장이 같을 것이며 종과 상전이 같을 것이며 여종과 여주인이 같을 것이며 사는 자와 파는 자가 같을 것이며 빌려주는 자와 빌리는 자가 같을 것이며 이자를 받는 자와 이자를 내는 자가 같을 것이라. 땅이 온전히 공허하게 되고 온전히 황무하게 되리라.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하셨느니라. 땅이 슬퍼하고 쇠잔하며 세계가 쇠약하고 쇠잔하며 세상 백성 중에 높은 자가 쇠약하며 땅이 또한 그 주민 아래서 더럽게 되었으니 이는 그들의 율법을 범하며 율례를 어기며 영원한 언약을 깨뜨렸음이라. 그러므로 저주가 땅을 삼켰고 그 중에 사는 자들이 정죄함을 당하였고 땅의 주민이 불타서 남은 자가 적도다. 새 포도즙이 슬퍼하고 포도나무가 쇠잔하며 마음이 즐겁던 자가 다 탄식하며 소고치는 기쁨이 그치고 즐거워하는 자의 소리가 끊어지고 수금 타는 기쁨이 그쳤으며 노래하면서 포도주를 마시지 못하고 독주는 그 마시는 자에게 쓰게 될 것이라. 약탈을 당한 성읍이 허물어지고 집마다 닫혀서 들어가는 자가 없으며 포도주가 없으므로 거리에서 부르짖으며 모든 즐거움이 사라졌으며 땅의 기쁨이 소멸되었도다. 성읍이 황폐하고 성읍이 파괴되었느니라. 같이 있습니다. 세계 민족 중에 이러한 일이 있으리니 곧 감람나무를 흔듦 같고 포도를 거둔 후에 그 남은 것을 주움 같을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행복은 우리 인간이 스스로 찾거나 구하거나 얻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의 복 주실 때 우리의 삶은 행복해집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만복의 근원이 되신다는 말씀, 우리가 또한 그러한 고백을 하고 있죠.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향하여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축복이 항상 두 가지였습니다. 하나는 바로 사람이고 또 하나는 땅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 옆구리를 통하여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내가 많은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그래서 그 자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자손을 통하여 그 기업을, 땅을 이어갈 자들이 필요하기에 또 그 땅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많은 은혜와 복을 누리며 삶의 터전이 바로 땅이기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 저들이 항상 구할 때 그 복의 기준은 바로 사람, 이어질 또한 자손이며 또한 땅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제 온 땅과 민족을 향한 그 심판을 이루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부터 3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축복, 그 땅이 황무지로 변할 것이라 말씀하고 있죠. 그 말은 오늘 본문 전반에도 말하고 있는 것처럼 그 땅이, 다시 말해서 축복을 받아야 될 그 통로가 하나님께서 막으셨기에 어떠한 축복도 없기에 저들의 삶 가운데 기쁨과 즐거움이 함께 사라지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죠. 오늘 1절도 보면 보라, 여호와께서 땅을 공허하게 하시며, 공허라는 것 성경에 가장 어디에서 먼저 나오느냐? 창세기 1장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지으시기 전에 그 상태를 말해주고 있죠. 혼돈과 바로 공허와 깊은 흑암. 그래서 공허는 그냥 단순히 허전한 상태를 그런 말하는 것이 아니라 창조 이전의 상태가 된다는 것이죠. 즉 하나님이 없는 상태. 물론 하나님은 홀로 계셔서 스스로 영원히 계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이 창세 이전에 없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곳에 함께하지 않는다는 거죠. 빛이 있으라 하심에 하나님께서 이것을 통해 천지를 만드셨죠. 시작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이신 하나님이 이 세상 가운데
그 어디에도 함께하지 않을 때는 이와 같이 공허한 상태가 되는 거죠. 비단 그러한 공허라는 말이 어떠한 외적인 눈에 보이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심령도 사실 그렇습니다. 공허한 그러한 심령이, 공허한 그런 마음이 될 때가 있죠. 무엇을 많이 가져서 또 누릴 만큼 누렸는데도, 또 많은 기쁨과 즐거움을 내가 얻었는데도 여전히 이 마음 가운데 그 공허함을 어찌할 수 없는 것, 바로 세상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더 자극이 있고 더 강한 그러한 기쁨과 즐거움을 얻으려고 하죠. 지금 받은 것도, 지금 누린 것도 충분한데 다 사실 누리지 못하고 있는데, 어찌 보면 죽을 때까지도 이것을 다 누리지 못하고 죽을 수밖에 없는데 여전히 부족하다, 없다, 만족스럽지 못하며 하나라도 더 채우고 가지려는 것, 이 모든 것이 공허함 때문이죠. 그런데 그 공허가 사라지는, 절대로 공허가 다시는 깃들지 못하는 그러한 상태,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바로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가운데 계실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공허함은 어떠한 것도 그 가운데 채워질 수가 없죠. 공허의 반대가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충만입니다. 만물을 충만하게 하신 이의 그 충만함이 하나님의 그러한 모습이죠. 그래서 에베소서는 그것을 교회라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이 시간 기도할 때에도 하나님의 충만함을 구해야 합니다. 단순히 우리가 세상의 기준으로 눈에 보이는 어떤 물질적인 것에 있고 없고 때문에, 많고 적음 때문에 우리가 구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성령, 바로 하나님이시죠, 우리 안에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계신 곳에 하나님의 또한 충만함이 함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실 것을 마치 기도 제복처럼, 안 주시면 큰일 나는 것처럼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박국에도 선지자가 뭐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무화과 나무 잎이 마르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논밭에 소출이 없고 요양간에 송아지가 없다 한다 할지라도, 결국 무슨 말이죠? 있고 없고의 문제가 우리의 삶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 이후에 하박국 선지자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나는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고 그 구원으로 인하여 즐거워할 것이다. 우리는 하나님으로 인해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자들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것이라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오늘 이와 같이 축복의 그 통로 땅을 하나님께서 황무지로 만드실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쁨과 즐거움을 주셔야만 되는 거죠. 그것은 어떠한 다른 것을 채워서가 아니라, 충족시켜서가 아니라, 가득 차게 돼서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우리가 소유하게 될 때, 하나님을 소유한다는 말이 하나님이 어떤 소유물이라서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할 때, 또 하나님의 그런 풍성함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을 얻게 될 때, 그 구원을 우리가 받게 될 때, 이와 같은 그 공허함은 사라지고 이와 같이 우리가 영원한 그런 기쁨과 즐거움 가운데 더 한 걸음 주님과 함께 나아갈 수 있다는 것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영원한 사망이, 영원한 죽음의 상태가 영원한 공허함이죠. 그 어떠한 기쁨과 즐거움을 절대로 마치 밑빠진 독처럼 채워도 채워지지 않는 그러한 모습,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모든 것들로 채워주신 그 은혜가 바로 우리에게 늘 항상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은혜를 받는 자는 믿음을 통하여 늘 은혜 주시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살아계시고 나를 지키시고 떠나지 않고 함께 하시겠다는 그러한 믿음이 있을 때, 그러한 믿음의 통로를 통하여 우리에게 은혜가 주어지는 것이죠. 다시 그래서 본문으로 돌아오면 창조 이전의 상태가 공허함이라 말씀을 드렸는데요. 하나님이 임하셔서 창조가 있는 것처럼 우리 가운데 또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 창조의 사역은 창세기 그 당시에 이 세상 모든 만물이 만들어졌을 때만 이루어지고 끝난 것이 아니라 여전히 창조의 하나님, 전도서 12장 1절 말씀에도 보면 너는 그 공고한 청년을 향하여
그 공고한 날에 이르기 전에 너희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라 한 것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그 곤고함으로 우리가 이와 같이 파묻혀 버리기 전에 우리가 하나님의 그 사랑 그 은혜 가운데 더 깊이 잠겨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계신 곳에 하나님은 모든 걸 새롭게 하시고 만드시는 분이시기에 성령 하나님을 더욱더 우리가 의지할 때 그 하나님의 임재를 우리가 더욱 바랄 때 우리의 스스로 노력과 수고로 땅이 이와 같이 기쁨과 즐거움으로 가득 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임하시면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셨을 때 임마누엘이라 하라. 그가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 내 너를 세상 끝날까지 버리지 않게 하시겠다는 그러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있기에 그 아들 예수님의 순종을 통하여 이 땅에 오심과 또 우리와 늘 함께 하신다는 그 약속의 말씀을 통하여서 이제는 우리가 살아가는 그런 모든 삶의 터전이 이와 같이 공허함이 아닌 충만함으로 그 기쁨에 차고 넘침으로 채워진다는 것을 우리가 더욱 바라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믿음으로 늘 기도하죠. 그래서 우리가 또 함께 기도할 것은 어떠한 눈에 보이는 것, 그러한 상태를 구하는 것 이전에 이것을 향한 하나님 내 마음에 주시는 평안함을 통하여 내게 기쁨과 즐거움도 다시금 소생케 해달라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이것이 있어야만 나는 기쁘겠다가 아니라 우리는 분명 말씀드린 것처럼 있고 없고의 문제 때문에 기뻐하고 또 기뻐하지 않는 인생이 아닙니다. 찬송 가운데서도 기쁨의 근원 되시는 우리가 예수를 찬송합시다. 찬양합시다. 우리가 그렇게 고백하며 나아가는 것처럼 그 기쁨의 근원 되시는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 결국 우리가 기쁘고 지금 기뻐하지 못하고 또한 슬픔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은 그만큼 내 안에 주님으로 만족하고 주님으로 충만히 우리가 의지하는 그 믿음으로 채워지지 못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반증하고 있다는 것 우리가 꼭 마음에 새겨야 될 줄 압니다. 우리가 또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4절부터 또 6절 말씀의 가운데 땅이 그렇게 황무지로 황폐하게 될 수밖에 없는 이유를 분명히 말하고 있는데요. 특별히 5절의 하반절에 보면 그들이 율법을 범하며 율례를 어기며 영원한 언약을 깨뜨렸습니다. 율법, 율례, 영원한 언약 결국 무엇입니까? 말씀이죠. 말씀을 떠났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런 축복의 터전 땅 가운데 저들의 수고와 노력과 또한 그 기쁨을 향한 바람이 그 소망이 없었기 때문이라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을 떠났기에 이와 같이 그 말은 하나님을 떠났기에 하나님이 말씀이시기에 하나님이 그 가운데 함께 하실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먼저 사람들을 떠난 것이 아니라 저들이 먼저 하나님을 밀어낸 거죠. 하나님을 이와 같이 원하지 않았던 겁니다. 이것이 성경은 오늘 죄악이라 말하고 있죠. 6절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저주가 땅을 삼켰고 그 중에 사는 자들이 정죄함을 당하였고 땅의 주민이 불타서 남은 자가 적도다. 선악과 사건을 우리가 기억해 보면 유혹이 있기 이전에 물론 그 유혹으로 인해서 나타나는 그런 모습이 뭐냐? 유혹이 있기 전에 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동산의 모든 각종 실과 모든 열매는 너희가 다 먹을 수 있지만 선악을 알게 하는 저 나무의 열매만큼은 먹지 말라 하셨습니다. 먹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반드시 죽는다 그랬습니다. 선악과를 먹기 전에 한 번도 선악과를 먹은 적이 없죠. 그 말씀을 지켰습니다. 그러나 그 유혹 가운데 결국 유혹은 우리로 하여금 그 말씀을 떠나게 하는 거죠. 그 말씀 하나 안 지킨 것이 아니라 말씀이신 하나님을 저들이 떠난 겁니다. 떠난 상태가 된 겁니다. 그게 그러한 상태가 죄악의 상태라는 거죠. 그 가운데 찾아오는 것은 영원한 기쁨과 즐거움이 아닌 바로 죽음, 사망밖에 없다는 겁니다. 죽은 자가 모든 것을 다 그 죽은 자 옆에 가져다 준다 하더라도 어느 죽은 자가 기쁨과 즐거움을 누릴 수 있겠습니까? 그러기에 우리가 더욱 기억해야 될 것, 그러한 땅을 황무지로 만들게 된
저들 스스로가 자초한 그 결과가 7절부터 오늘 본문 13절까지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특별히 11절을 보시면 포도주가 없으므로 거리에서 부르짖으며 모든 즐거움이 사라졌다. 기쁨이 소멸되었다 말하고 있습니다. 12절에 성읍이 황무하고 성문이 파괴되었느니라. 성경이 특별히 성읍과 성문을 이 시간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말씀하고 또한 기록되어 있는 이유는 그 성읍이 그 성문이 바로 저들이 말씀을 저버리고 하나님을 이와 같이 배반하고 대적한 가운데 취하고 저들이 붙들고 있는 것이 바로 이것이라는 거죠. 그 성읍이 성문이 견고하여 튼튼하여 저들의 보기에 우리를 지키고 돌봐줄 것이다. 우리가 그 보호를 받을 것이다. 바로 사람이 우리 인간이 의지하는 것들이죠. 그런 모든 것들도 결국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다 무너져 버릴 수밖에 없다는 거죠. 다시 말해 하나님 외에는 그 말씀 외에는 어떠한 것도 우리에게 도움이 되지 못한다는 것. 그래서 우리가 늘 기도할 때 하나님의 도움을 우리가 힘입어 기도하는 겁니다. 그게 바로 뭐냐? 오늘 함께 지금까지 나눈 것처럼 말씀입니다. 그래서 말씀이 없는 기도는 공허하고 능력이 없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아무것 아닌 것 같아도 그 말씀을 의지하여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의 율법이고 율례고 또한 영원한 약속이기에 그 모든 말씀에 신실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구하기에 하나님은 성품을 따라 일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말씀을 의지할 때 결국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을 붙들고 기도할 때 그 말씀을 이루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신다는 것. 즉 우리가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것은 우리가 그렇게 믿음으로 구하는 것은 응답받기 위한 충분한 조건을 우리가 가진 채 기도하여 응답받게 된다는 거 꼭 기억하시고 오직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기도 제목이 지금 내게 어떠한 기쁨과 즐거움도 주지 못하는 그런 상황을 대변하고 있다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한 분을 더욱더 의지하여 그 말씀이 회복되는 나의 삶, 나의 신앙 되게 해달라고 그것을 통하여 말씀만이 회복되는 것이 아닌 그 말씀을 통한 기쁨과 그 즐거움도 만족감도 회복시켜 달라고 오늘 이 기도 제목 하나하나에 내게 주님 말씀하여 달라고 그렇게 구하며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주신 말씀을 내부잡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공동체 기도 제목을 가지고도 기도해 주시고요. 또 우리 원로 목사님과 저와 우리 교육자들 반월절 교회에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세대 자녀 세대를 위해서 꼭 기도해 주시고 반월절 간선 땅과 나라와 민족과 북한 땅과 열방 선교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 아프신 성도님들 위해 경제적으로 영적으로 그 밖에 많은 일들과 어려움으로 힘들어하시는 성도님들 위해 우리 신동식 선교사님의 온전한 회복을 위해 우리 다 같이 주님이라 한번 크게 부르고 기도하며 나갑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